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이번 주 목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계시 의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로 늘 비추어 보고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계시의 말씀 아가서를 계속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와 밝혀주시는 조명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통일 찬송가 533장입니다. 대찬송가 484장, 통일 찬송가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십시다. 아가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를 어떻게 영접하여 결혼 행진을 벌이는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장면에 이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나오는 내용으로서 신랑께서 지금 자신과 나란히 가마를 타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혼인날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로 본다면 지금 신부의 모습은 부활 후 변화된 상태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동시에 신부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움입니다. 본문에는 눈, 머리, 이, 입술, 뺨, 목, 유방의 아름다움을 말하는데 현재 이런 모습들은 과거의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길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나는 신부의 모습은 재림 때의 모습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지금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을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날에 이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적 아름다움을 지니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는 총 7가지의 신체의 모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회와 거기에 속한 성도의 모습을 7가지로 묘사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 나오는 교회와 거기에 속한 신부의 모습이 참으로 농도가 짙고 아름답고 대담하여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한다라고 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룩한 아름다움입니다. 새 사람, 즉 썩지 아니하는 속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교회가 보좌 앞에 있는 7영에 의해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다 했는데 7영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 눈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했는데 신랑은 자기 옆에 신부에게 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여기 말고도 이미 4번이나 사용되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재림 이후에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장 15절에서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의 아름다움은 현재 이 땅에서의 모습이지만 여기 모습은 부활 후에 이제 완전히 성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더욱 더한 것입니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미 1장 15절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눈은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장 15절에 없는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노을 속에 있다라고 했는데 신부가 지금 애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애복은 아시다시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이며 그 영적인 의미는 신부의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노을 속에 약간 가려진 눈입니다. 눈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노을 속에 있다라는 것은 자랑하거나 또는 자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신부의 업적을 치하하고 칭찬하셔도 신부는 주님에게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왜냐?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여전히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이제 마치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날에 24장로가 그들의 공로를 따라 주님께서 씌워주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되돌려 드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들이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미 어떤 겸손한 마음 속에 엿보이는 신부의 눈이 이제 비둘기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이미 1장 15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비둘기가 나타내는 것은 순결과 온유함,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머리털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머리털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리털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성결의 상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머리털, 즉 성결을 유지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사자도 잡고 블레셋 사람도 쳐 죽였습니다만 그가 성결, 즉 머리털을 잃었을 때
그는 버려진 그릇이 되어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나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같은 예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영적으로 성결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죽었습니다. 머리털은 성결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길르앗산 기슭이 나옵니다. 이 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물이 많고 수목이 울창하기로 유명한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여기에서 나무가 머리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소나무와 상록수, 참나무로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누운 염소떼가 나옵니다. 길르앗산이 이처럼 물과 수목이 많고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목양하기에 최적지입니다. 염소들은 살지고 그 털이 윤택하여 길게 자랍니다. 이러한 염소가 떼를 지어 누워있으면 훌륭한 머리털처럼 보이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결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지금은 부활하여 그 성결이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되었으니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것을 노래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가 아름답다는 것은 신부의 어떤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지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개는 첫째는 이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것은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합니다. 자신이 먹을 때는 음식 섭취를 위해서 씹는 기능이지만 새나 동물의 경우에는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먹이를 먹기 좋게 잘게 찢어서 주는 기능을 하지요. 두 번째, 영적으로는 어떤 기능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소화시키는 기능입니다. 신자는 무엇보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소화를 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힘을 얻고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모습에 목사들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하여 양들에게 먹이는 기능입니다. 새들이 먹이를 잘게 쪼개어 새끼가 먹기 쉽도록 주는 것처럼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자는 그 말씀을 양들이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잘게 씹어 요리해야 됩니다. 이런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또한 이는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갓난 아기에게는 없지요. 그러므로 갓난 아이는 젖을 먹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이와 동일하여 영적으로 어린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젖과 같은 말씀만 받아먹고 딱딱한 음식, 즉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나 책망하는 말씀은 잘 받지 못합니다. 장성한 신자는 어떤 종류의 말씀이라도 잘 이해하고 잘 소화하여 영양을 섭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는 목회자들이 책망의 말만 쏟아내면서 그 말에 시험 들었다고 양을 닥달하면 당연히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는 신앙이 장성한 모습의 증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이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나옵니다. 목욕장에서 나오는 암양 같다라고 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나왔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신부가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합니다.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오직 깨끗한 양심의 말씀은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집사의 직분을 맡을 자격을 말하는 가운데서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털 깎인 암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 가지의 특성이 있죠. 첫 번째로 양은 털 깎는 자 앞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양이 온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람 이제 자식들도
이 머리 깎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둘째로 털을 깎으면 깔끔해집니다. 목욕장에서 나온 양과 같이 동일하죠. 깨끗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털을 깎으면 고르게 조화를 이룹니다. 듬성듬성한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신부가 어떤 말씀에만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모든 말씀을 조화 있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잘 듣고 그렇지 않으면 잠이 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되게 부족한 모습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부의 영적인 건강함을 드러냅니다. 어떤 말씀이든 잘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강한 신앙, 이것은 양이 상한 음식과 건강한 음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는 것은 똥개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자신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깊이 내려 좋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입의 아름다움입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다라고 했습니다. 입의 주요 기능은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먹는 기능은 앞선 이의 아름다움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입술의 기능은 말하는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다라는 말은 건강미죠. 입술을 보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안다고 합니다. 보통 병원 환자들을 보면 입술에 피기가 없습니다. 창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건강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입술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말하는 기능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화를 시킨 후에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임무를 잘 감당하는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는 가운데 말씀 전하는 입이 힘이 있어서 담대하게 전할 때 그 모습은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러했고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의 중심에서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기 홍색실이 나옵니다. 홍색실은 구약에서 라합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의 집에는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달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이 붉은 줄은 분명 라합을 비롯한 가정 식구들의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신부의 입술이 홍색 실처럼 붉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신부가 깨끗해졌고 그의 피로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입술로서 아름답게 붉은 것입니다. 내 입술이 또 어여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입술은 모양의 아름다움이요 입은 그 기능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 사람의 입과 신부의 입을 비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의 입은 아첨하기 좋아하고 자랑하고 거짓된 입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여호와께서 끊으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또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이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의 입에는 더러운 악독과 저주와 거짓과 아첨과 자랑이 쏟아져 나오므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입은 어여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야말로 그의 입은 아름다운 입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하기 아름다운 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신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신부들이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찬송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 찬양하는 입을 참으로 아름답게 보십니다. 또한 셋째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아름다운 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신부의 입이 더욱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의 해악을 가리켜 독사의 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신자들의 입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신부의 입술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주님 명령 따라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에게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게 되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더러웠던 입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토록 귀한 기능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것은 분명 신부의 모습으로서 옳지 않은 모습이겠죠. 다섯째, 뺨의 아름다움입니다.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뺨은 노을 속에 있고 또한 뺨의 색깔은 석류 한쪽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즉 붉은 홍조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노을 속에 그 뺨을 감추고 있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나타냅니다. 1장 10절에서 봤습니다. 뺨은 성도의 행실이다. 신부는 지난날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원래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으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을 믿고 난 후에도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어겨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어 신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신부는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일을 한다곤 하지만 참으로 받은 사명 감당하지 못한 일이 많았으니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두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죄인 중에 괴수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친다라고 말했으며 나의 죄악이 중대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의가 전혀 없고 죄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였고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세리가 바로 이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석류는 잘 아시는 대로 빨간 씨를 가지고 있죠. 덥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석류는 매우 신선함을 주는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궁의 재료에도 석류나무가 있었는데 궁전 기둥 장식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에게 석류나무는 아주 자연스러운 비유죠. 전혀 생소한 나무가 아닙니다. 석류 한쪽 같다라고 했는데 뺨이 붓다는 의미고 수줍음과 건강함을 나타낸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뺨 색깔도 입술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신부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화로운 상태에 이른 신부는 그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목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목도 이미 1장 10절에서 봤습니다. 목은 두 가지 기능이죠. 하나는 목을 떠받치는 기능, 즉 머리를 떠받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기능이고 또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그 지체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이 양무리들을 잘 보살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인데 그 수단과 방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신부 곧 일꾼 자신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양무리들을 보살피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양식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신부 곧 일꾼 자신이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리떼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은 망대와 방패로 비유됩니다.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망대가 나오죠. 망대는 적군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파수의 용도고, 또 하나는 병기를 보관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후자, 곧 병기를 보관하기 위해 세워진 망대입니다. 즉 무기고죠. 특별히 다윗의 망대라고 했는데, 다윗 왕은 어린 시절 골리앗을 물리친 일로 인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무기고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겠지요. 그런데 그 무기고에는 방패가 1000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말하며, 특히 방어하기 위한 방패,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의 말씀, 여기 믿음의 방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 본문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신부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양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목양의 일을 감당하는 그 길에는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만이 그 환난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하며 믿음만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1000개의 방패가 보관된 다윗의 망대는 지난날의 그 승리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목양의 일념으로 이런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신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는 유방의 아름다움입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자, 유방의 영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유방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유방은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기능을 합니다. 자녀에게 젖을 잘 주려면 엄마가 음식을 잘 섭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유방의 기능을 생각할 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젖은 어린 신자들의 영적 양식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어린 신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했고, 히브리서에서도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즉 신부의 유방의 아름다움이란 신부가 주님의 일꾼으로 양무리들이, 특히 신앙이 아직 어린 아기 상태에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 알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게 저주로 만들어 공급하는 일을 잘한 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이 유방이 백합화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백합화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신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비유되었습니다. 백합화, 즉 주님의 향기 속에서 어린 양들을 말씀의 저주로 잘 먹이고 순수하고 아름답게 먹임으로 양으로 더욱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짓 목자는 양들에게서 강탈하여 가지만 신부는 주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양들을 사랑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젖을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젖을 공급하는 목자가 죄악으로 더러워버리면 양에게는 당연히 더러운 독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목자가 더러운 심령을 갖게 되면 그가 공급하는 젖이 독소로 오염되어 그 젖을 먹는 어린 양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성결한 심령으로 젖을 준비하여 어린 양들에게 공급합니다.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어린 양에게 젖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먼저 열심히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신령한 젖을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 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목자가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이며, 그래야만 양들에게 줄 젖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슴은 빨리 뛰어다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일꾼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고, 또한 그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쌍태 어린 사슴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신부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말 노인처럼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부가 새 생명으로 한참 자라나는 활기찬 사슴 새끼와도 같이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넘쳐 흐르는 경건함으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그날을 날마다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 신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날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인내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잘 단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인간 목자는 신령한 젖을 공급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여정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 구원의 여정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참으로 연약한 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단과 보잘것없는 본방송을 통해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신앙의 여정 함께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의 부족함이 양들의 건강과 유익을 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인간 종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만을 바라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 귀한 동역자들을 삶 가운데 붙여주셔서 날마다 신앙 일념, 신앙의 진보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들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출입과 발걸음을 오늘도 내일도 지켜주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변함없이 내일 밝은 새 아침을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